첫째인가 넷째 나팔을 불 때에 질병이 첫째인가 첫째 나팔 불 때보다가 지속적으로 더 심해진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범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지금 탄자의 이름이 탄자는 셋째 천사들이라 그랬죠. 셋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현상을 보니까 그들의 활동에 의해서 탄자들이 활동에 의해서 뭘 했느냐면 사망, 음부, 검은 전쟁 그다음에 그 셋째 천사들이 무기로 인해서 죽는 그리고 흉년 이런 짐승이 죽임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왜 죽느냐 이거죠. 배가 고파서도 그렇지만 질병이 이때 환경은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왔지만 지속적으로 환경이 악화되는 땅의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 탔지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지요. 악취가 나죠.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죠. 도대체 지금 환경도 악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드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겪는 환경하고는 너무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주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왜 재앙을 주느냐? 계시록 8장 12절 13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넷째 천사는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이라 그랬죠. 청황색 말을 탔는 자들이 나오는 때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탈 때에 이분들이 행한 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여러분들 대낮에 3분의 1, 낮 3분의 1, 밤 3분의 1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멀쩡하던 낮에 예를 들어서 12시 정오부터 한 4시간 정도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예를 들어 잡는다 하면은 3분의 1이면 4시간에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어두워져 버리면은 사람들이 참 당황하지 않겠어요? 어두워진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공기 부족이라 그랬죠. 이렇게 될 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타격을 받아서 납 3분의 비침이 없고 배고도 고프고 힘도 없는 데다가 또 뭘 한다? 공기까지 부족해버린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미 벌써 네 번째 그 작은 난란 때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재앙이 심하다. 가면 갈수록 재앙이 심한 거는 비례해서 영생가는 원리, 영광을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짧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작은 난란 당시에 자연재해와 특별재해로 질병이 아주 편만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7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재앙은요. 셋째 한란 기간 동안에 재앙이 일어나요. 지금도 재앙은 재난이고 재앙이는 할 수 있는데 그 크기에 비하면은 이제 서막이라 이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재앙 우리가 코로나 이런 거는 견본이라 이런 거죠. 견본. 그래서 재난이라는 거는 큰 난란, 작은 난란과 큰 난란 기간에 여기에 첫째 나팔,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까지 갈 때는 지속적으로 시간이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인을 뗄 때마다 크기가
더 증가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10번째 가니까 장자 죽음은 여기서 인류 죽음의 모델이잖아요. 견본이잖아요. 그래서 일곱 재앙과 일곱 인, 일곱 나팔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인류 모두가 죽어요. 14만 4천님 이외에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스겔은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이 말은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 뭐 시편 기록자 또 뭐 이 욥기 뭐 또 작은 그 뭡니까 소선지서 이 모든 신약 구약은 뭘 말하냐면 셋째 천사에 완전히 집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에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 때 쳐서 예언하라 하는 말이 뭐냐면 재앙, 정한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하늘의 대사잖아요. 대신해서 예언을 하면서 쳐서 예언한다. 예언할지니라 예언하고 예언해라는 거예요. 그냥 예언을 그냥 슬 하라는 게 예언하고 또 예언해라.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이것도 예언이잖아요. 이때 당시 에스겔은 BC의 생존자잖아요. 2000 몇백 년 전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벌써 여기에 아마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예언하고 예언해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늦은 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 침례를 받아라. 여호와의 영이 이게 퓨뉴마잖아. 여기에는 구약이니까 루아흐겠네요. 예. 여기에 성령이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한다는 건 영광을 의미한다. 이 전체는 영광이다라는 거죠.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게 두 번 거의 교훈은 두 번 교훈이 많거든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거의 이제 지구 종말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거리를 시체로 채울 때가 언제냐.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넷째 나팔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가면 갈수록 뭐합니까? 유브라데 강 마르고 여섯째 재앙 나팔 불 때 여섯째 재앙 어두움 재앙 이럴 때는요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완전히 시체로 다 지구 전체 시체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일곱째 재앙이 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예언해라 이렇게 왜 그렇지 않아요. 예언이 없으면은 구원하고 직결이거든요. 예언은 구원하고 직결이기 때문에 꼭 예언을 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법자에게 내리는 특별재앙은 작정하신 것이다. 누가 작정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우주 태초에 스가랴 6장 12절 13절 내용 보면은 평화의 의논이 있었죠. 그 평화의 의논 중에 6천년의 대인류 역사 중에 이 마지막에 이 재앙, 이 특별 재앙을 내리는 것은 작정되었다는 거죠. 예언이 아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은 엄청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을 실천, 경고하신 것이 성취되는 때인데 마지막 부분의 성취 경고자들은 셋째 천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기후학자들이나 그리스도 교계에서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온 땅이 항폐할 때는 예레미야도 사실은 우리 시대를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봐야 되죠. 그죠?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완전히 진멸하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이 그 복음이 선포될 때는 완전히 진멸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가서 이제 완전히 진멸되는 거죠.
위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이게 우리가 자꾸 어두워진다. 여기에서는 네 번째 납할 때 뭘 했냐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다섯째 인간 납할 때도 어두워져요. 이때도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 다섯째 재앙은 많이 어두워져 버려요. 짐승의 보좌에는 다 어두워진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어두워져. 이거를 주야의 약정이 파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복음이 선포되고 마지막이 가까울 때 이미 재앙은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특별 재앙을 내리는 셋째 천사들을 통해서 셋째 천사들에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기관에서 이쪽에 활동하는 분들은 셋째 천사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서 최고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세상 끝에서는 14만 4천인이 되는데요. 이들에 의해서 재앙이 작정하신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물론 힘들죠. 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데 힘이 드는데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의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여기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영생 가는 원칙을 거절하고 죽음에 가는 원리 영원불멸설이 감염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후회하지 아니하고 재앙을 13만 4천년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이어서 내린다 했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절대 돌이키는 게 없습니다. 봐주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복음은 여기서 끝나고 1290일 지나서 1335일까지 요 기간이면은 인류의 시간은 이제 수도업된다는 거죠. 노홍수 때 갑자기 살던 사람들이 뭐 장가가고 일하고 맷돌 돌리고 뭐 자기 일 평소에 보던 듯 시간이 딱 잘라져 버렸잖아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쌓는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내가 그들 위해 쌓는다. 차곡차곡 여기서 인을 떼고 첫째 인 나팔 뗄 때 땅의 3분의 1 고기에다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게 강이 쑥이 되게 하고 해와 달과 별이 비침이 없게 하고 여기도 또 어두워지고 이게 차근차근히 쌓는 거예요. 인류에게. 악한 종기관하고 막 바다가 죽은 피가 되고 이게 차근차근 쌓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 위에다가. 내 하살이 다 할 때까지. 내 하살이 다 하는 게 재앙이 뭡니까? 하살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에 기록된 대로 다 일곱 인가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들한테 하살을 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말 탄 자들이 할을 가졌던가요? 그들이 하살을 쏘는 거예요. 검을 그 큰 칼을 받았던가요? 말 탄 자들이 큰 하살을 가졌더라. 있었나요? 예, 있었죠? 예, 그 다음에 큰 검을 가졌더라 또 나오죠? 말 탄 자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살, 재앙을 셋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이어서 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배가 고파서 세약한 데다가 불같은 더위가 오잖아요. 불같은 더위가 오는 거죠. 왜? 지금 현재도 1.5도 올라도 이러는데요. 이때 당시에 가면은 2도 내지 3도의 환경이라고 보면 돼요. 엄청납니다.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공부할 때 0.6% 올랐을 때부터 환경 공부를 했거든요. 0.6% 올랐을 때는요. 그때 2020년도부터 이 환경에 문제가 온다고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20년 전에는 그러니까는 2000년도 초반에는요, 이런 그 환경이 이렇게 변동이 없었어요. 0.6도 올랐을 때는요. 근데 지금 1.5도 거의 한 배가 올랐잖아. 0.6, 0.7 정도 그때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이 환경 공부를 했는데 지금 1.5도면은 두 배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0.6에서 1.5도 오르는 그 0.8 정도 올랐는 게 이런데요. 여기에다 또 1도 정도, 2.2도, 2도, 2.5도 정도 올라가면은요, 난리 나요, 환경이요. 그런 환경에서 먹는 것도 기근이 와서 먹는 것도 부족하죠. 불같은 더위,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이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질병이 같이 맞물려 나간다고 봐야 돼요.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질병이 점점 더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지며 이렇게 독한 질병이라는 건 점점 더 우리가 코로나보다도 더 독한 게 올 수 있고 또 지르면 더 독한 게 올 수 있다.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다. 우리가 코로나도 사실은 뭐 원숭이에서 뭐 시작되었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숭이에 있는 뭐 바이러스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여기에 신명기에 참 놀라운 예언을 해놨잖아요.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에서 있는 뭐가 또 사람한테 감염돼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티끌이 뭡니까? 티끌. 공기 중에 다닌다 이 말이에요. 공기 중에 이게 우리가 전염병은요 공기에 독소가 있어가지고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제 질병을 겪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라. 이때 당시에는 여기에 보면은 젊은 남자, 뭐, 처녀, 뭐, 백발, 어린아이, 모두가 우리가 코로나 경험해봤죠. 그래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에서 해방을 좀 받을까요? 늦은 빛 성령 받은 분들은 이때를 지나는데 보호막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게 바로 보호막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 나옵니까? 예, 그게 보호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강선이 받아가지고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치료의 강선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잖아요. 그 구름에다가 그 빛을 넣어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마에 광채가 나게 되는 이때 분들은 이마에 광채가 나거든요. 예, 전체적이진 않아도. 그것은 치료의 강선을 딱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이해 사람들은 거의 다 이게 인류 전체가 해당이 다 돼버린다는 내용이거든요. 인류 전체가 거의 다 되는 거는 사실은 큰 난란 때 더 이제 그게 더 크겠죠. 작은 난란 때보다가.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가 언제 기록된 겁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때 벌써 이 시대를 내다보고 예언을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장 작전 기간은 7빙과 7나팔 불 때에 그러니까는 특별재앙을 내리는 기간은 첫째 인에서 첫째 나팔 그 다음에 7째인가 7나팔 이 기간이라는 거 이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은 이 시대에 큰 틀을 말해준 거고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1290일을 지나서 1335일 안에는 이거는 전부 다 계시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큰 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 1290일 지나고 40일, 요게 1260일이잖아요. 그러면 40일 지나고, 요는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 큰 틀 안에, 다니엘의 큰 틀 안에 작은 상세 부분이 전부 다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에서 일곱째 재앙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는 게 일곱 번째 재앙이잖아요. 되었다 할 때가 되어야 드디어 우리가 출지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은 일곱인가 일곱 나팔 전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특별 재앙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뭡니까 사건에 오시기 전에 사건의 전개를 알려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까지 우리가 날짜와 시간은 몰라도 이 사건의 전개로 인해서 우리는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시기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예언이고 재앙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